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어느 부모에게도 물어본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자기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긴다고 봅니다. 어느 부모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요, 같은 해에서 태어난 두 인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이 바로 누구였는가? 우리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아돌프 히틀러는 바로 아주 일찍부터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바로 유대인과 눈이 맞아서 가출하고 말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 슬라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자라고 지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고요. 또 다른 사람은 유명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2차 대전으로 아주 유명한 정반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독일의 아주 무자비한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였고요. 또 여기에 아이젠하워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신앙으로 잘 자란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그 당시의 장군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간절한 기도로 성공을 해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낸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1969년 그가 세상에 떠나는 날은 바로 온 세계가 참 슬프고 울음바다였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개인 감정과 복수심으로 수백만 명을 살상했고 죽였습니다. 온 세상을 피로 물들인 사람이 히틀러였었습니다. 근데 그는 1945년 57세 나이로 그가 스스로 자살하고, 그 가족은 바로 온 세상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온 세상은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알도록 그렇게 길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한다고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 보게 되면은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그리고 자녀의 실패는 나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교육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말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부를 누린다고 하지만은 자식들이 잘못돼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기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그 책임은요, 부모에게 맨 처음에 있습니다. 첫째로 있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는 잘해줬는데, 그리고 말씀으로 잘 정의했는데 말을 안 듣으면 자기가 또 자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심과 고통의 날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에는 부모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면요. 아주 이제 의료도 엄청나게 발전됐기 때문에 지금요,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잘 못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 될 때까지 그저 근심과 걱정으로 산다, 부모들이. 예?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명제도 높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또 이제 그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는 그런 재벌가들도 보게 되면은 많은 재벌가 중에서도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좀 재산이 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이런 것을 우리가 늙어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지만은 자녀들이 또 세상에 그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우리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교회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안 좋아지는 이런 일이 있어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그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모택동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은 왜 잘못했느냐? 교회가 잘못했든지 선교사가 잘못했든지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게 선교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왜냐 잘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모택동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거기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 아이들은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배기했어요. 이 사람은 뭐 들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알려고 왔는데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고 자라나면서 이를 간 게 뭡니까? 기독교라.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무엇을 했어요?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지금 즐겁고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거고 모택동을 본다면 오늘날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아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했습니다. 이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했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수십억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75억이 살고 있다 하지만은 그 75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되겠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사실상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주인 되시는 바로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세상적으로 본다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이느냐, 어디 보이느냐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느냐 하면서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정신이 있다고 하고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눈에 보입니까?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정신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본인도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못 보고. 그러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있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만든 것과 모든 계획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또 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세포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현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이래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조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못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것도 만듭니까? 이거 한 포기도 못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지혜롭고 영특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각인시켜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각인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잠언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잠언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잘 배웠지 않습니까? 다윗한테. 이거 뭐라고 했어요?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든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지 마음대로 삽니다. 부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살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뚫려보시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해 주었습니다. 목적 없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 없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다 계획이 있어요. 또 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원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확실합니다. 그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조직하신 것도 무계획적으로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눈 위에 바로 눈썹이 붙어 있는지, 예? 왜 귀가 이쪽으로만 앞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코는 밑으로 했는지.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몸과 이런 우리의 그 구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솜씨가 엄청나게 위대하시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응? 여기에 지금 땅이 마르고 있었는데 오늘 비가 쫙 내립니다. 그리고 무슨 여기 어떻습니까? 이게 소나무 송이가루가 엄청나게 흘러내립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한번 쫙 내리니까 줄줄 다 내려가 버립니다. 다 씻어줍니다. 이런 사람이 한번 그걸 씻어 내려가 보십시오. 그게. 차 하나 닦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죠. 예? 여러분, 우리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 그냥, 그냥 비가 오는구나. 봄이 되니까 비가 오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당연한 걸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남 만상을 볼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더라고요. 요즘 차 타고 이제 쭉 나가다 보면 고속도로 차가 나다 보게 되면요. 산을 보면요. 들을 보면요. 참 아름다워요, 진짜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막을 본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거기는 물을 사 먹어야 돼, 또. 식당에서도 물 사 먹어야 돼. 여러분, 이런 것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조리 말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복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사실상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지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박사학위를 갖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서울을 갈 때에 박사님하고 타고 갔습니다. 그 박사님은 바로 서울대학교 박사님이에요. 정말 이 사람하고는 제가 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서 같이 앉아갔죠.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는 이 예방 찍기 전이니까 한 25년 전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 어디서 오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저는 울산에 왔다가 서울로 가는 중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나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교회 나가십니까? 그렇다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전도지 하나 줬어요. 그럼 여기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다고요. 계속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분이 깊이 듣더라고요. 이야, 내가 서울대학교 교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거 가서 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거 아니냐. 그분이 교회 나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복음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서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저한테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말을 걸고 그렇게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8장 9절에 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하는 말.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런가를 보여주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또 뭡니까? 또 음악 기구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의 아들로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서 그에게 바로 하나님을 제일 일주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르칠 걸 많습니다. 많이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배울 걸 배워야 되죠. 학생들이 다 배워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부모가 가끔 주일날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빠지고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부모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게 이것도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해서 무슨 회사 일로 인해주고 이런 일 하면 그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조금 몸이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 그럴 때에 자녀들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말라기 3장 18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줬다고 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11조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용돈에 대해서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용돈이 만약에 10만에 들어왔다 하게 되면 아이들 그 10만 5개 놔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적뿐만 아니라 이 교육은 바로 물질적인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전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애들한테 잘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에 대해서 방해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또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보게 되면 진짜 여기에 달아다니고 문에다가 바르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냐고 도리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 나인조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운전을 하다 가면서 우리 경태한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인데 그 무슨 뜻인지 아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뭐 그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교육을 한다고 난 믿습니다. 묻고 답하고 오늘 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너 이해했느냐 깨달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교육인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그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강박한 파라오 때문에 자신의 장자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장자까지 죽었으며 정말 완악한 사울 때문에 자신과 자녀들을 그리고 요나단이 죽고 블레셋에 정말 패하고 말았던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고한 부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또 출세, 시험, 학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보게 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도 정말 교육이 잘못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들이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이러니까 이건 나쁘고 이건 좋은 거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먼저 믿는 우리들도 이런 부분을 수시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은 가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해줘서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릴 때는 그거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교육해야 되고 부모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매달려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은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우리는 잘 관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이 교회를 등집니다. 때로는 학원 때문에, 시험 때문에, 어떤 앞으로 출세 때문에, 뭐 돈 많은 거 많이 벌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책임져 줍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섬기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닌데 그러니 부모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 부모된 자들이
근실과 성실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하기보다는 부모가 아이 앞에서 언성을 높일 때가 많습니다. 언성을 높일 때가 많아요.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서 자녀들이 잘되면 자녀들 전체를 책임지라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앞에서 잘하지 못했으면 자기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될 때에 여러분들의 성도들, 소위 말하면 부모들의 미래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좀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상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전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과 정말 솔로몬 그 사이의 그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 사울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또 늙어서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한 원한다면은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그런 마음의 자세로 준비해 놨다가 아주 자녀 태어나면은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줍니까? 평안한 복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